주님의 넉넉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 믿음은 100점 만점으로 치면 얼마쯤 될까? 한번 점검해 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맹목적으로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잠시 멈추고 지금의 내 신앙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을런지 자기 신앙을 항상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나의 신앙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오랜만에 보았는데 세상에 친구들이 저를 평하기를 내 친구이지만도 참 넌 그리스도인답다. 친구지만 존경스럽다. 이런 믿음의 선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이 김잡사, 이래 되면 참 곤란하잖아요. 집사인데 잡사라 부른다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외인들로부터도 좋은 평을 받아라 하는 것이 서신서에 나오는 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평가, 외인들로부터 받는 좋은 평가도 소중하지만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최종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놀라워하시며 그의 믿음을 좋게 평가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에게 왜 이렇게 놀라워하시며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이라 극대의 칭송을 한 의미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 주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주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첫 번째 그 이유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남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주께 나아갔을 때에는 내가 아프거나 내 자녀가 병들었거나 가족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주께 나아간 것이 아니요 내 집에 있는 몸종 하인의 병을 위하여 주께 나아갔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하인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면 내다 버려도 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내 자녀들이 병든 것도 아닌데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종을 위하여 주께 나아가서 내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몹시 괴로워한다. 그 내면의 괴로움까지도 보면서 주께 나아갔던 그 백부장의 선한 마음, 선한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누군가 병이 들면은 이렇게 판단하기 앞섰습니다. 누구 죄 때문이지? 조상들의 문제냐? 자기 죄 때문인가? 이렇게 항상 죄의 문제로 접근했다면은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픔으로 내다봤습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선한 마음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칭하기를 이스라엘 중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즉 믿음의 공동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인들에게도 찾아보기 어려운 선한 믿음을 가졌다 해서 그 믿음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송했던 의미는 백부장은 예수님이
참 치료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8절을 해석하기 전에 본문 전체의 배경을 보면은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보온, 산 위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8장 1절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말씀했던 것을 삶에서 실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께 나아가서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 하여 고침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그러므로 산 아래로 내려와서 기적을 베푼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자리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병이 들면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치료의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큰 부자들이나 군인들은 그 소속된 의사들이 치료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의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의사를 통하여 병을 치료받는 길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대에 소속된 의사나 부유한 집단들에 소속된 의사들은 그들의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 서민들은 어땠는가? 민간요법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약초를 끓여 먹거나 온천욕을 하거나 마사지를 통하여 치료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 저층민들은 어떻게 했는가? 로마 신전에 가서 빌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 세 가지 형태로 병이 들었을 때 치료에 접근했는데, 오늘 백부장은 누구냐? 로마 군인입니다. 그리고 병이 든 이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할 수 없어도 로마 신전에 간다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로마 시대의 병의 치료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로 공생의 기간을 가버나움 마을 지역에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가버나움 치안을 담당했던 인물이 누군가? 백부장입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그러므로 치안을 담당했던 백부장은 그 지역의 소식을 다 정보로 듣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별의별 정보를 다 접하게 됐죠. 그때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것이고, 그 소문 하나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찾았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대목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쉽게 넘어갈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확신이 있는 말씀을 그가 주께 드립니다. 주님 나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질문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낫겠나이다 라고 확신 어린 메시지를 주께 전달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본 거예요. 치료할 수 있다. 주님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도 현실적으로 병이 들거나 어려움이 당하면은 우리 속에 저도 알지 못하게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돌아서서 안으로는 이게 되겠나?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인간들의 의심이
들어있는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홀로 산 위에서 기도하고 산 아래 제자들이 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부모가 데리고 옵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왜? 예수의 무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마치고 산 아래 내려왔더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런 논쟁이었겠죠. 너희들 능력이 있다면서, 너희들 병 고친다면서, 귀신 쫓아낸다면서, 그래 소문이 났는데 왜 이걸 못 고치느냐, 능력이 없네, 막 이런 일들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이 내려왔더니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들의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주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이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을 예수 선생이요, 당신이 만약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모의 메시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가정법입니다. 뭘 할 수 있겠나요? 왜 이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자를 보면 선생을 낳는다고.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할 수 있겠나? 그러나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 백부장이 했던 고백과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의심이 담겨 가득했습니다. 의심적인 가정법이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였어요. 이 대목을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거 차원이 다른 메시지였어요. 이 귀신을 쫓아달라 했던 이 아들의 부모는 할 수 있나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마음으로 분노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니, 할 수 있습니까? 라니, 이게 무슨 말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시겠다. 참으로 믿는다면 주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아 나아가라 했더니 귀신이 쫓김받는 사건들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니, 할 수 있습니까? 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참된 치료자이십니다. 백부장을 소문으로 들었지만도 그걸 확신하여서 고백하기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 있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이 들고 위기와 환난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백부장처럼 주가 역사하신다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참된 치유자이십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백부장을 보고 야, 이스라엘인 중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이다. 그러면서 그 밑부분으로 노래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없고 집에 있었던 하인의 병이 그 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 안전병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복음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5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치료하시는 진정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셨잖아요.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집안은 우리 어머님의 신앙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제 어릴 적 제 어머님은 신압으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세를 알지 못해서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압으로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저는 초등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은 제 형과 함께 큰 빨래 다듬이 돌을 어머니 머리 위에 올린 그 기억이 늘 납니다. 너무 머리가 수건을 싸매도 머리가 빠개질 정도 아프니까 큰 돌을 올려달라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무당 점화면은 된데 가지고 무당 구다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 막내 누님이 초등학교 어린 시절이었는데 시골 토담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 안 됐든지 어머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교회 한번 가자고. 이러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럴 때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결국은 시골에 집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시골에는 교육자가 없었습니다. 주말 토요일 저녁이 돼야 신학생인 전도사님 오시고 주일 예배드리고 월요일 또 학교를 가니까 교육자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님을 부르셔서 매일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읽고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어린 제가 찬송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늘 들었으니까. 이렇게 몇 달을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거짓말처럼 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지만 아멘 좀 하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출발했어요. 제 어머니가 다른 하나님 모르지만도 나를 이렇게 세운 그 하나님의 존재, 주의 존재가 있다는 걸 믿고 그때부터 글도 모르는 어르신이 우리 어린 자녀를 끌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고 3대가 계속 믿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며 강사이신 도디 오스틴이라는 분은 1981년에 간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남아있는 기간이 많지 않다고 최종 선고를 합니다. 그때부터 매일 성경과 찬송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암송합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매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몇 달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는데 암의 모든 조직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경험을 한 이 도티 오스틴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참된 치유자가 주라는 그 놀란 고백,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모든 병있는 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인적 치유자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아멘. 주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듣고 왔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부모처럼 나을 수 있을까요가 아니었습니다. 낫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한다고 믿고 확신한 자에게 주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감스럽게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설교 시간이어서 손 들고 질문을 못할 건데 마음속에 이만 목사님 기도해도 안 나올 때가 있던데요. 그건 뭡니까? 맞아요. 낫지 않을 때가 있고 병이 중하여 죽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님 치료자라면서. 성경에 보면은 참 예수를 잘 믿는 복음의 전도자 바울도 그리했습니다. 바울이 치료해 줄 줄을 믿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여 내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그 병이 아팠으면 가시라 표현했겠습니까? 가시. 여러분 손에 발톱에 가시 하나 박히면 어떻습니까? 그 견디기 어렵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래 내려오는 문헌에 의하면은 바울은 간질 증세를 알았다 합니다. 지금은 의학적 내전증이라 표현하죠. 간질증. 주변에 우리 어릴 때는 내 친구도 한 명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몸이 굳어지면서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고 막 쓰러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아픕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강단에서 예를 들면 선포하다가 갑자기 경직되어 거품 물고 쓰러진다 본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권위가 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울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걸 좀 없애달라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고침받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치료자라고 선포가 다녔는데 정작 내 몸의 병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낙심했을 법도 합니다. 때로 원망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를 없애달라고, 병을 좀 없애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말씀인가? 병 고친 것이 1차적 목적으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하였는데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새로운 말씀이 제게 옵니다. 바울아, 지금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너 능력이 더 커져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병을 통하여 연약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이 약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네 은혜임을 깨닫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니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아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믿음의 강함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의 질병이 해결되기를 3번이나 간구하였으나 육체의 질병은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더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할 때 더 강력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주님의 치유하심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병이 낫지 않아도 주님 고치지 못하네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주께 있으나 이 연약한 몸을 그대로 둔 것은 이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더 큰 능력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단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오심의 목적입니다. 그럼 목사님, 병 고치는 것은 뭡니까? 병 고침은 병 고침을 통하여서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적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병 고치면은 영생합니까? 그 사람도 또다시 언젠가는 병이 들어 죽습니다. 우리 어머니 병 고쳤다고 병 없이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까? 노년이 되니까 또 병이 들어 죽음에 이르더라고요. 그러나 그때는 거절하지 않죠. 왜? 나를 살리신 이가, 나를 병 고친 이시니가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병 고침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주로서 참된 치유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즉 병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백성들에게 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기적을 보여달라 할 때에 기적을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일 기적은,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또다시 기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어느 날 많은 무리들이 바다 건너까지 간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알고 봤더니 전날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켜서 수천 명 먹인 500여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가면 또 떡과 고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바다 건너까지 찾아갔습니다. 주님은 이 무리에게 또 떡과 물고기를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렵게 떡과 물고기를 구하려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찾아온 그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어제와 같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먹는 떡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요 내가 주는 양식은 영생하는 양식이니라. 나를 찾아와서 기적 좀 보여달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려고 온 것이다. 썩어 없어질, 소화돼서 배설물로 빠질 그런 보이는 떡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즉 기적을 못 베푸시고 병을 못 고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분이지만도 예수의 오심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시는 동안에 많은 질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말은 사람의 생명, 질병,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명확한 사건이었고, 백부장은 이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도 와서 내 하인의 병이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고백했을 때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고 그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왜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인들 중에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라 말을 했나요? 사람은 주님의 전인적 치유자임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학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동일합니다.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으로 의사를 통해서든지 약사를 통해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걸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의 손길을 거쳐서든지 참된 치유자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처럼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 확신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주의 능력을 사용해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백부장을 왜 이렇게 칭찬하는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주를 만난 적이 없지만도 소문으로만 듣고도 내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를 일으켰듯이 오늘 현대 과학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